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동안 몸이 좋지 않아서 못 나오셨는데 오늘 우리 김형숙 우리 성도님 올라오셨습니다. 우리 한희 박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참 사랑하는 집사님, 우리 조문찬 집사님, 우리 조성자 집사님 한번 올라오셨습니다. 우리 한희 박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올 한해도 우리 사랑귀한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한때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골퍼가 있습니다. 여러 유명한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 아마 다 알 겁니다. 아놀드 파머. 네, 아놀드 파머라 그러나요? 아놀드 파머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골퍼였고요. 옷도 이렇게 나와 있고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어느 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국왕이 아놀드 파머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왕이 보는 앞에서 친선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국왕이 경기를 마친 이후에 아놀드 파머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원하는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아놀드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국왕의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된 것만도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대접을 받게 된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왕이 물러서지 아니하고 선물을 받지 아니하면 제가 섭섭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게 있으면 구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놀드가 잠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뭘 구할까 라고 생각하다가 이야기합니다. 국왕님, 정 원하시다면 저에게 좋은 골프 컨트리 클럽을 하나 선물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당장 그 자리에서 수천억에 해당하는 골프 클럽 증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골프 클럽에는 아름다운 나무들과 호수들, 그림 같은 부대스들이 딸려있던 아주 수천억을 호가하는 그러한 골프 클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왕 앞에서는 작은 선물을 바라지 말라. 왕 앞에는 왕인데, 한 나라의 왕인데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래 되겠어요? 왕 앞에는요, 작은 거 구해서는 안 된다. 크고 좋은 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받을 수 없고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국의 한 왕도 이렇게 크고 값지고 좋은 것을 줄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왕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에게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뭔가?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 한해 우리 노스베이 장로교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큰 축복을 받아 누리고 아름다운 간증거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친구는 그런 적이 있더라고. 하나님, 저 유학 가고 싶은데 유학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믿음 없이 목사 후보생이 제 친구 목사 후보생이 믿음 없이 뭘 사냐? 복권을 산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당첨되게 해줘. 1억이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호주로 유학을 가서 지금 호주에서 목회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제 동기입니다. 그런데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절대 그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이 그렇게 크고 좋은 것을 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가게를 내게 주셔서, 이 집을 내게 주셔서, 이 조그만 땅을 내게 주셔서가 아니라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린 카운티를 우리에게 주소서. 캘리포니아를 우리에게 주소서. 열방을 우리에게 주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꿈만은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모델래 그러면 누구나 소원이 있어요. 대통령. 뭐 때도 뭐가 된다고요? 장군. 그랬잖아요. 요즘 모델래 그러면 말을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꿈꾸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13년을 맞이해서 이런 거룩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처럼 산지를 구하여서 받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 받는 이런 축복된 생애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2013년 한 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변화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는, 연말에 모두가 다 간증할 수 있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극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삶 가운데 시시각각 다가오는, 따라합시다, 장애물을 극복하라. 장애물을 극복해야 돼. 장애물을 극복하면 그 장애물이 나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뭐가 되냐면 거침돌이 될 수 있습니다. 걸려 넘어져서 코가 깨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이 발목 잡혀서 우리 인생이 길을 펴지 못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의 장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신분의 장애물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만 읽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듣고만 있지 마세요. 성경이 안 나오죠. 성경을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나요? 자, 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 다음에 잠깐, 어느 사람이라고요? 그리스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누구라고요? 갈렙. 이 갈렙이라고 할 때는 꼭 이야기합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나의 아들 갈렙. 오늘 본문 14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에 이르러. 이 갈렙이 이야기할 때는 꼭 뭐라고 하냐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그니스 사람이 누구인가 도대체?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정통 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 의하여 흘러나오는 이 12지파, 이 정통 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니스 사람은 누구인가? 이방인. 누구로부터 갈라져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자녀를 놓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말고 다른 아들이 나옵니다. 그 이삭 말고 성은 이시고, 그 다음에 이름이 뭘까요? 스마일이라고 하는, 스마일 그럼 좋겠는데 스마엘,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이스마엘. 그리고 나중에 이 족속이 어디로 되냐면, 이 족속을 쭉 따라 올라가게 되면 누구의 족속이 되냐면 에돔 사람 이스마엘이 족속이 돼요. 나중에 이방 종족이 되어집니다. 이방 종족이었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종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이 종족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편입하게 되었고, 그리고 한 종족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 이야기할 때는 늘 그니스 사람 갈렙, 그니스 사람 갈렙, 늘 이런, 그니스 그거 좀 빼면 좋겠는데, 빼버리면 정말 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가운데 늘 그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차별이 많습니다. 타 민족에 대한 차별이 많고 다른 민족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러한 신분적인 문제, 이러한 차별적인 문제, 이러한 문제를,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극복하게 됐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믿음을 가지면요, 신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면 인종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면, 탁월한 믿음을 가지면요, 문화를 초월하여 인종과 종족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이곳에 서서 설교한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저도 너무 신기합니다. 저 촌놈이 예수 믿어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이렇게, 오늘 보니까 정말 예배부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누가 떠나는지 모르지만 예배부에서 아마 분명히 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제가 와가지고 강대상에 물 떠놓은 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먹고 싶죠? 나중에 좀 나눠드릴게요. 이렇게 물을 먹으면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게 누구 때문이냐면요, 누구 때문? 예수님 때문. 예수 잘 믿으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참, 우리 집사님 오셨는데요, 갈 때마다 정말 맛있는 된장국, 처음에 호박 된장국에 호박 감도 제가 좀 다른 사람 감 따먹으면요 아마 뭐라 하실 것 같아요. 근데요, 목사라고 감 따먹으니까 따먹지 말라 말 안 하시더라고요. 좀 덜 익었는데 제가 우리 집사님 집에 가가지고, 무슨 집사님 저기 좀 이름이 뭐죠? 백하빌인가 모르겠는데 감 따먹었는데 말 안 하시더라고요. 목사라고 봐주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문화적 차별과 어떤 인종적 차별, 어떤 환경적 어려움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인종적인 장벽과 차별을 뛰어넘어서 갈렙이 이스라엘의 주류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명문가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과 같이 문화적 환경을 초월하고 이런 환경과 장벽을 핑계 삼아서 좌절하고 앉아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이 신분의 장벽, 문화의 장벽을 초월하였습니다. 무엇으로? 탁월한 믿음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환경만 탓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의 장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외적으로는 문화적 장벽이었다 그러면 내면적으로는 열등감이었습니다. 열등의식을 뛰어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의 6절에 이렇게 합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누구에게 나오고?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누구에게 말하되? 성경을 보세요. 누구에게 말하는가요? 따라합시다.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쉽게 봐서 그러지 깊이 있게 보면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스라엘의 차세대 리더였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누구 이야기를 먼저 했냐면요, 누가 더 많이 나왔을까요? 1. 여호수아, 2. 갈렙. 둘이 나올 때는 누구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요? 누가 먼저 이름이 나왔을까요? 틀렸습니다. 누구를 많이 했을까요? 갈렙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보면 딱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 3번 말하면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은 두 번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여호수아 갈렙했다가 갈렙 여호수아 이름을 먼저 앞에 놓는다는 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혼선되게 나와요. 바울과 사울,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요,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누구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집사예요. 브리스길라가 먼저 났다는 것은 남자보다 더 신앙이 좋았다는 거예요. 앞에 나온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야기할 때 늘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해요.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라이벌 관계. 라이벌 경쟁 관계 있다는 게 경쟁 관계. 다른 말로 하면 중요한 관계, 서로 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만 라이벌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를 모세가 선택한지 아세요? 갈렙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통 가문 혈통이었던 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게 되어집니다. 영도자로 삼고 총사령관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선택받을 때 아마 성경에는 한 번도 그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갈렙이 혼자 집에 가서 울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집에 가가지고 슬픔과 절망이 그의 삶 가운데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패배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까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까미라고 하는 사람, 까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다 참을 수 있는데 참을 수 없는 단 한 가지 사실이 있다. 그것은 내 친구가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다.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친구가 잘 된 것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그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한 번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45년 동안. 오늘 본문 딱 나옵니다. 오늘 본문 나오기 전까지 45년 동안 갈렙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가운데 갈렙이 여호수아를 시기했다든지,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는데 반역을 했다든지, 대항했다든지, 비판했다든지 라고 하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갈렙은 그 권위 앞에 순종하면서 45년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의 인도와 지도의 이인자로서, 숨은 자로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비교의식을 버립시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도 꼭 동창 모임에 가면 꼭 부부싸움 안 돼요. 그때 그렇게 못나고 못생기고 그랬던 애가 너무 잘 살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그렇게 하면서 부부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절대 비교의식 가지면 안 됩니다. 이 갈렙은 열등감을 다 뛰어넘었습니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갈렙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이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문제입니다. 갈렙은 나이를 초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나이 85세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이제 보소서 이 여호수아 앞에, 이 나이 먹은 85세의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요청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른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사온즉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사람은 나이가 많아지면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나이를 뛰어넘은 청년의 기백, 청년의 기상, 청년의 비전,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성읍, 가장 어려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은 어떻게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는 그런 도전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갈렙과 같은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청년의 삶을 살 수 있고 비전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에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쫓을 수 있었고 신분과 그리고 모든 열등감을 초월할 수 있었고 모든 환경을, 생물학적 환경을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카드를 나눠줬는데 이번 주 분명히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나눠줬는데 하나도 책 안 한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좀 줄을 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벌써 한 장 다 읽고 벌써 2장째 넘어가는, 2권째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때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말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기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평생 어느 때나 어느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갈렙은 청년의 때나 노년의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갈렙은 광야에 있을 때나 지금 정착하여 편안하게 살고 있는 때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고 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늘 성경과 함께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늘 성경과 함께 살고 성경과 함께 먹고 성경과 함께 자고 늘 성경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부인이 성경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부인 이름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과 함께 밥 먹고 성경과 함께 자고 성경과 함께 시장 보고 늘 어디나 성경과 함께 그래서 이름 보니까 성경이더라고요. 이성경. 그 이름을 성경이라고 지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월이 지나가면 잊어버릴 법도 한데 갈렙은 모세가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갈렙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45년 동안 자기를 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장담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으면 절대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렙은 45년이 지나도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왜? 갈렙을 통하여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꼭 품고 살아감으로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빛내게 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갈렙과 같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꿈과 그 다음에 말씀과 약속이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 일이 나지 않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시리이다. 할렐루야.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이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갈렙은 그의 나이로 보나 이스라엘 안에서 위치로 보나 충분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후방에서 놀고 평안히 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쫓아 위대한 일에 도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위대한 일을 꿈꾸며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게 하여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도전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를 탓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환경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그 장애물들을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이가 어떠하든지,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든지 실패하지 않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선 자리에서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산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을 위하여 도전하고 시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한번 하고 싶은데요. 한번 영화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사람에게 제가 한 5천 원 정도 되면 남포동에서 영화 보고 밥 먹고 다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영화를 가끔 보긴 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영화를 같이 본 적이 딱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딱 한 번. 문제는 우리 집사람 없어서 그러죠. 우리 집사람 이야기하면 벌금 제가 내야 되기 때문에 없을 때 이야기할게요.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 게 아니라 별로 안 봐요. 그래서 딱 한 번 봤는데 편지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저희 집사람과 저희 장인 장모님 모시고 가서 마산에 가지고 극장에 가서 그걸 보면 다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부인이 잘해준다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편지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보러 갔는데 별로 감각이 별로 없는가 보더라고요. 보고 나서도 별 반응이 별로 없었는데요. 한번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철가방 우수씨라고 하는 영화가 지난해 11월 달에 2012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한번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김우수 씨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에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세상이 살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눈 떠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원에 가면요 가장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얘들에게 정을 주면요 정떼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고아원에 가보셨나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매년마다 12월 25일이면 청년 대학생들이 끌고 고아원에 가서 하루 종일 봉사하게 했습니다. 올 때 되면 애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애들이 안 떨어지려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참 눈에 선합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공락금이 없어서 초등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사회에서는 나이트클럽에서 손님이 끄는 대로 삐에로 역할을 하면서 막 돌리면서 막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클럽 사장이 돈을 떼어먹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살 의욕마저 잃어버리고 화가 나서 그냥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질렀습니다.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소망 없이 살게 되었는데 어느 한 잡지를 보게 됩니다. 사과나무라고 하는 잡지를 보게 되는데 그 잡지를 읽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기로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잡지 가운데 소식 가운데 한 세 남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아들이고 둘째 셋째가 딸인데 엄마 아빠가 없이 이 소년 그 가장의 아이가 자기의 꿈은 축구 선수인데 축구 선수의 꿈은 이루지 못하고 이 두 동생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소식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이가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셋째 막내 아이가 막내 여동생이 어릴 때 허리를 다쳐서 허리가 꼽추가 되어가지고 허리가 꾸부정하게 다니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 소년 가장이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내 여동생에게 가방 하나 선물해서 학교 다닐 때 가방으로 등을 커버하며 살아가고 싶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김우수 씨는 그 감옥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일했던 돈 가운데 30만 원 중에 10만 원을 이 아이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천의 고아로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았던 사람 이 김우수 씨에게 감옥 가운데 편지 한 통이 날라옵니다. 어떤 편지가 날라오냐면 그 편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날라옵니다. 아저씨께 감사해요. 아저씨 때문에 제가 우리 동생 가방을 사줄 수가 있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그 편지를 붙들고 펑펑펑 웁니다. 감옥 가운데 날듯이 뛰면서 기뻐합니다. 나한테 감사하대요. 나도 누군가가 감사하다고 말하네요. 누구도 나한테 감사하다고 말하네요. 감사하다고 말하네요. 감옥 가운데 뛰는 그런 감격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김우수 씨는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서울 일원동에 있는 동보성이라고 하는 중국집에서 짜장면 배달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의 월급은 고작 7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70만 원 가지고 집을 얻을 수가 없어서 고시원 한 칸방에 살면서도 이 김우수 씨는 나도 그 누군가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인생의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감사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을 하게 됩니다. 70만 원 가운데 5명의 아이에게 7년 동안이나 70만 원 번 돈 가지고 계속해서 이 아이들을 여러 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후원하게 되어집니다. 별 볼 일 없는 중국집 배달부였던 그였지만 비록 단칸방에 사는 사람이었지만 늘 행복한 그러한 감사가 넘치는 키다리 아저씨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늘 마음속에 묵상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천하의 과로 태어났는데 나는 목자가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가지고 늘 암송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7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후원했었는데 짜장면 배달을 가다가 재작년에 불의의 사고로 짜장면 배달하러 가다가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고 난 이후에
한 아이가 편지를 썼는데 그것 때문에 김우수 씨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편지를 이렇게 아저씨에게 보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저씨께서 후원해 주신 돈으로 매월 잘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서 정말 슬퍼요. 저는 지금까지 정말 철없이 산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 아저씨는 열심히 일하시고 애써 주셨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매일 투정이나 부르고 짜증을 내었던 것 같아요. 이젠 저도 아저씨를 본받아 남을 열심히 도우면서 살게요.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에서도 정말 행복하고 멋있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매일매일 기도할게요. 김우수 아저씨 다음에 또 만나면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사랑해요 라고 하는 편지를 김우수 씨 영전 앞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일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우리나라 가운데 연예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돈 한 푼 들지 아니하고 영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최수종 씨가 자기의 재능을 기증했습니다. 가수 김태원 씨가 음악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상봉 디자이너가 의상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출연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재능을 다 무료로 기증해서 영화를 만든 것이 바로 배달부 철가방 우수씨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건이 어렵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산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모험을 하고 세상에 도전을 주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13년 한 해 우리의 산지가 무엇일까요? 마린 카운티를 다 사라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뒤집어 엎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작은 것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어진 자리 가운데서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형편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저는 이번 새벽기도 가운데 참 감동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최모 권사님 집사님이 오시는 것만 해도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장 먼 곳에서 오잖아요. 가장 먼 곳에서 오기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말 못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연세가 많은 분이 오니까 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 못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말 못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자리 잘 감당하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넘어 지경 밖으로 진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산지가 무엇이든지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출발의 선상 앞에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산지가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도전하고 나아가는 2013년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셔서 내게 주어진 작은 자리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